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군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삭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였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이삭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란 당대를 넘어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그 시대를 초월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축복은 반드시 자손들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복이 이삭 아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진정한 약속과 축복과 은혜는 계승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과 약속은 이삭에게서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서 믿음의 아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이 부족하고 또 실수투성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참으로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지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도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말씀은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삭도 외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이삭도 아브라함의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는 게 아니고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그 믿음의 선상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있지만은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또 있어야 돼요. 신실한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 받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가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의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부모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자식은 자동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기도하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하고 또 부모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자녀들에게 복으로 가지. 그건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원은 그 자녀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건 개인의 문제예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이삭의 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은 어떻게 온다고요?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복음 받지만 구원은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교통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믿음 없이 인간적이고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미루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미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는 어쩌면 내가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했을 때는 계속 그것이 지연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살아갈 때에 그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 동원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런 축복의 그 결정적인 그 과정까지 이르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것만큼 길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뒤에 딱 돌아서 보면은 뒤에 보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후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다 빼는 거예요. 새 속의 때를 다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난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 고백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누가 주셨다.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낳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가 두 손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뭐 이렇게 고백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내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이렇게 도달하는데 아브라함이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길 때 오는 갈등이 오고 역경이 부딪힙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기대하는 그 응답의 결과가 이렇게 더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습이고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물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는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광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에요.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는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을 광야로 내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광야 같은 인생의 삶을 허락할까? 그건 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믿음생활하고 이렇게 교회생활하면서 하는데 왜 내 일이 풀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라는 하나님의 쌓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게 필요했어요. 아브라함에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힘들고 고단한 인생의 삶,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단단해요. 근데 그거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자식 하나도 주지 않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오늘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시선을 내게 고정시키라 하는 하나님의 쌓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과 성숙과 믿음의 비결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에 적당히 인간적으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래 복이 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쓰셨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등장하죠. 이삭도 실수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수와 연약함을 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삭에 대해서 많은 말씀 나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실수를 많이 범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신을 시켰어요. 실수와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고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일, 연약함 이런 것들이 내게 왜 있을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왜? 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연약하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바라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고 부요함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시간 세월 동안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조금씩 회복시키시고 부요함을 주시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연약함을 주실 때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는 신호로 알고 더 부요함과 더 강함과 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질그릇은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부딪히면 금방 깨져버리죠. 근데 오늘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삭바삭한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다운 가치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살 수 있다. 왜?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좀 어렵잖아요.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질까? 여러분 약하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약하면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약하면요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의지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데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12절에 보십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주시는 그 믿음의 복이 계승되어서 몇 배의 복을 받습니까?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서 마침내 뭐가 됐다고 그래요? 거부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니까 시기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기한 사람이 생겨나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게 돼요. 그 다음에 15절에 뭔 일이 나냐면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 수 없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받은 축복을 보고 뭐 한다고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은 걸 보고 시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몇 배나 받은 거예요? 100배나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정말로 시기가 일어나야 돼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당신은 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은 이렇게 일이 잘 풀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에 이런 복을 받고 삽니까? 라고 하는 것을 이 연약한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주는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이삭을 거부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기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에요. 사단의 역할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사탄은 그걸 질투하고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언제 더 해야 돼요? 기도를 언제 많이 해야 될까요?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될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하죠. 근데 정말 평안할 때 일이 여러분 잘 풀릴 때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버려. 무장해제 되버려. 그러다 보면은 사탄이 내가 받은 축복을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한데 그 복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니까 이제 사단이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 이삭이 그걸 어떻게 이 환경을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는 일은 너무 잘 되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하는 일마다 잘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는 거잖아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막 대꾸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려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영향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어렸을 때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 근데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이삭이 뭘 봤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에 딱 올리니까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뒤에 뭐가 왔어요? 잘 모르신가요? 뭐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뭘 보내주세요? 이삭 다음에 이삭을 대신해서 뭐가 왔어요? 양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험이 뭐예요? 내가 아무리 다투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이삭이 고스란히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아무리 내가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투어봤자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양육하고 할 때 내가 온갖 방법을 통해서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님이 하시요. 내가 키우는 자녀, 내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100배의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흉년이 들었을 때요.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되는데 누구 집만 잘 돼요? 요 이삭만 잘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이 어려운 상황이 딱 도달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흉년 때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과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과 직장에서 이런 복을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최고의 복은 100배까지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배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다.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이 받은 거예요. 흉년이 들었음에 불구하고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를 축복을 받고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런데 이삭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 한숨을 쉬고 단식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나는 된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속에는 긍정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자아상.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어떤 자에게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몇 배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이 사는 일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고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복을 받고 사십니까? 시기할 거예요. 그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이게 증거예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하도 잘 되니까. 놀라잖아요. 이따 그 말씀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보다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때를 기다리면서 침묵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삭이 침묵하잖아요. 안 싸우잖아요. 내 것이라고 뺏지 않잖아요. 그리고 침묵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침묵의 세계는 지혜로운 세계예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태초에 침묵이 있었어요. 침묵할 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침묵은 내면의 언어요 영혼의 언어인 것입니다. 호라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침묵을 지키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침묵을 지킨다는 것은 입술의 혀와 마음의 혀를 모두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지켰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삭은 마음을 지켰어요. 입술을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이삭은 이제 아브람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믿음의 수준이 누구의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의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우물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한없이 부족한 아버지지만은 믿음의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남게 되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좋은 아버지로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아버지.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나는 소망이에요.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믿음의 어머니, 그래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어머니의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이렇게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가는구나. 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 어머니가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도 평생에 믿고 또 내 후손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고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목자들이 와서 다 이제 우물을 이렇게 메워버려.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을 파면은 물이 안 나오지만은 이삭은 우물을 파면 자꾸 나와요.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은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어요.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에색, 이건 다툼이란 뜻이에요. 시기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2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나라고 그랬어요. 신나라는 것은 대적, 이런 도전했다는 말이죠. 대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걸 주니까 또 이삭이 양보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물을 팠어요. 자, 우물을 팠어요. 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뭡니까? 자,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르호봇이라고 했어요. 넓어진 곳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와서 하니까 줬어요. 두 번째 봤어요. 줬어요. 세 번째는 오니까 이분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놀래서 겁을 먹은 거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견디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침묵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결국엔 승리합니다. 이삭에게서 그런 게 무엇을 봅니까? 이삭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아니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어요. 예수님의 침묵, 이삭의 침묵, 이삭의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주는 은총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삭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이삭이 손만 대면 복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복이 누구한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갔더니 이삭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때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우물 속에서 계속 뺐다가 슬슬 겁이 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과 이런 은혜, 이런 축복이 있었을 때 이삭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요. 100배의 복을 받고 거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판 것마다 물이 나왔어요. 이삭이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그때 이삭이 무엇을 합니까? 이삭은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뭐한금 이삭이 뭐 했습니까? 이삭이 뭐 때문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렇게 감격과 축복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일,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렇게 제단을 쌓는 사람. 그 제단을 쌓는 걸 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브라함한테 배웠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삭이 성장한 거예요. 이삭은 감사할 줄 알고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 앞에서 더 견고하게 서가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1배, 2배가 아니라 100배예요. 100배. 근데 내가 이 복을 내가 성경에서 찾았어요. 몇 개. 11가지가 복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 복. 이삭이 받은 복. 이런 복을 내도 받아야 되겠다. 나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도 받아야 된다. 아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1가지 복을 신명기에서 찾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 11가지 복 중에서 첫째는 하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4장 7절이에요. 세 번째는 존귀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0절이에요. 네 번째는 뛰어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 11절 말씀이에요. 다섯 번째는 리더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3절이에요. 여섯 번째는 승리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이에요.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나누어 주는 복이에요. 신명기 28장 12절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느라. 내가 꾸어줄지는 있지만 내가 꾸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 갖고 나누어 주는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홉 번째는 후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1절에.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롤 모델이 되는 복을 주세요. 신명기 4장 6절. 마지막으로 11번째는 큰 나라가 되는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 8절. 이 11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가지 복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의 복, 기도응답의 복, 존귀함의 복, 뛰어나게 하시는 복, 리더십의 복, 승리의 복, 물질 축복, 나누어 주는 복, 후손의 번성의 복, 모델링이 되는 복, 큰 나라가 되는 복. 아멘. 이 11가지 복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복이 실현되고 성취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파는 우물마다 이삭처럼 잘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이 물이 잘 나오는 사업장과 직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의 자녀들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은 평범한 우물 파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때를 하나님이 주심으로 복을 받았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서 많은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그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감당케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는데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으로 채우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며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는 모든 일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놀라우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11가지 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년 중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세상에 그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약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과 나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믿음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믿음 강해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리고 성교 헌금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을 다
해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자의 그 손이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복되고 잘되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이삭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은혜의 복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이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렇게 속으로 웃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100배를 받아? 100배 받아. 그러지 말고 주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그 목사님들이 100배의 복을 받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100배, 2배나 받아도 좋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은 2배, 3배가 아니고 몇 배라고요? 100배.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100배의 복을 받으시라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11가지 복 이야기했잖아요. 뭔 복이에요? 아무 생각 안 나죠 이제. 내가 다시 해주겠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 자, 하늘의 복. 두 번째, 자, 기도응답의 복. 따라하세요. 따라하세요. 첫째, 하늘의 복. 두 번째, 기도응답의 복. 세 번, 존귀함의 복. 네 번, 뛰어나게 하시는 복. 다섯 번째, 리더십의 복. 여섯 번째, 승리의 복. 일곱 번째, 물질의 복. 여덟 번째, 나누어주는 복. 아홉 번째, 후손 번성의 복. 열 번째, 모델이 되는 복. 11번째, 큰 나라가 되는 복. 할렐루야. 자, 이 11가지 복을 꼭 받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우리 이삭은 복을 받아서 시기를 받는데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한영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반갑고 은결이도 반갑습니다. 조평석 장로님 수술하고 또 이렇게 빨리빨리 회복이 돼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라고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빨리 개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금년엔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그런 11월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그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두 손을 들어 높이시고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았던 삶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의 가정으로서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 그 믿음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든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지고 온전히 가문의 축복이 회복되어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충만하시고 교통하는 역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이삭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그때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